오늘 잠언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좀 더 쉽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이라고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건 근심이 있어요. 빼앗길까 봐, 떨어질까 봐, 훼손될까 봐 늘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것이요, 내 것이거나 혹은 내가 이룬 것이거나 나의 탐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복음 안에서 너무나 단순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고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받게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몇 가지 하나님의 선언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유함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이 부유함인가? 세상에서의 부유함은 어떤 걸 부유함이라고 하냐면 많이 쟁여놓는 것, 많이 쌓아놓는 것, 그걸 세상에서는 부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의 돈을 확보했어요.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없는 돈이긴 한데 그걸 다 확보해 놨어요. 그 정도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의 예화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평생 모으는 것만 했지 쓰는 건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생 막 정말 악착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렇게 부자처럼 안 보였는데. 그런다고 이분이 막 그거를 막 나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모으는 것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부자의 모습과 주 안에서의 부자, 즉 부유함을 가진 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유함이 무엇인가? 시편 23편 1절에 해당돼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는요,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나 하나님을 목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필요에 대한 결핍에 대한, 필요한 것이 결핍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공급받는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함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라는 개념에는요, 이 잠언 3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소산물의 신앙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처음 것은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냐면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면 그 이후에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예요. 첫 열매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뜻하는데 이것 모두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그 이후에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주님께 받은 자가 두 번째 열매를 주님께서 꼭 맺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내게 첫 열매를 주신 주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부요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은요, 내가 형통하게 됐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고요. 형통은요,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부요함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요. 세상의 부요함과 좀 다르죠. 세상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혀야지 부요한 거잖아요. 결국 이 모든 부요함의 이 뜻은요. 하나님 아래 내가 있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공급될 것을 믿음으로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복에는요. 물질적인 것만 들어가지 않죠. 영적인 것도 분명히 들어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요함. 또한 영생을 주시나 하나님의 그 복으로서의 부요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부요함은요. 내게 주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다시 해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걱정 안 해요. 내일 해가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 우리가 그걸 왜 걱정합니까? 정말 그거는 내 주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해가 떠야 되는데 그 걱정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많은 부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주님께 주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 걱정해요. 그게 꼭 그런 걱정이에요. 내일 해가 떠올라야 되는데. 주권을 주님께 드렸는데 왜 내가 주권을 가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의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던 생각의 구조를 수정해줘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너무 아멘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믿음 안에 고백된다면 나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복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아멘 된다면 근심이 없어요. 그 복에 대한 집착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오면 뭘 복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혹여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좀 정리하실 게 뭐냐면 너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뭐 이걸 빼앗기면 어떻게.' 많은 부분 우리가 왜 걱정하냐면 내가 얻은 것을 상실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부요함은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때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욥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만약에 이걸 걷어가신다면 욥은 이제 걷어감을 자신이 경험했다라고 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혹여 이것을 만약에 걷어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만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목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여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 우리 주님이시오니, 또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분 주님이시오니, 이 자리에서 저는 다만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여러 가지 열심히 섬기지만 모든 것의 결과는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데 무슨 복이냐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심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왜 걱정했지? 열심히 우리가 살 때 힘들 수는 있어요.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남들보다 더 땀 흘려야 되고. 근데 그 열심은 우리가 낼 때 피곤함도 느낄 수 있고 당연해요. 그런 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하지는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비유하시는 말씀이 참 독특하고 감각적으로 너무 이렇게 딱 각인되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대체적인 그 논지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그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뭘 좋아하냐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신이 뭘 좋아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야.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악한 일 하는 걸 좋아하면 얘기해서 뭐합니까? 악한 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요, 지혜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억지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 자꾸 자원하는 심령을 말씀하시냐면, 자원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요, 내가 이것이 즐거운가를 봐야 돼요. 즐거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할 때요, 분명히 몸이 힘듭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피곤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막 즐겁고 좋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위험한 게요, 저 주님 섬기는데 안 피곤합니다. 막 저는 주님의 힘을 받았고 전혀 힘들지 않고요. 그거는 너무 자기 최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왜 안 피곤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그 길이요, 하나도 안 피곤하고 매를 두드려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받음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힘들고 한데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순종할 때 마음의 하늘에서 주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힘들어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은요, 과연 너는 뭐가 좋으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의 즐거움은 없어요. 그냥 그냥 마음은 막 너무 막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막 한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게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직한 기도 아닙니까? 그 기쁨을 간구해야 돼요. 23절의 말씀은 그래요. 미련한 자는 누군가? 악한 일 할 때 좋아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누군가? 지혜를 얻을 때 기쁨을 누리는 자가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금은 안 그래도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억지 춘향은 못합니다. 못해요. 결국에는 드러나요. 지금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무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거 너무 나눠야 되는 말씀인데 시간이 좀 촉박해요. 악인은요, 두려워한대요. 악인이 왜 할까요? 자기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해요. 욥기에 보면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두려움과 24절의 두려움을 좀 연관하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악을 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거든요. 욥이요, 아들들이 요즘 말로 생일 파티하고서 악한 일을 했을까봐, 마음에 죄라도 지었을까봐 생일 파티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씻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얘기해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욥이 예배드리고 할 때요, 혹여 내 자녀들이 죄 지었으면 어떡해. 거기에서 나아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내 자녀들이 혹여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해. 제사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24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거꾸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께 벌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그 논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 이 삶의 태도.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죠.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내가 섬기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변화되기까지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벌받지 않으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기뻐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의인은 주님 앞에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께 대한 벌 받을까 봐 두려워, 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 늘 소망을 얻는 그 사람은요,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상당히 묵상할 내용이 너무나 많고요. 또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많고 깊어요. 오늘 뭐 더 나가기는 어렵고요. 24절까지 지금 나눈 말씀을 조금 깊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복에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근심하겠나이까?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온데 우리가 왜 그것을 두려워하겠나이까? 또한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를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혹여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님 앞에 점검을 받습니다. 주님, 혹여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사 악을 향하는 마음을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내게 하옵소서. 또한 악인은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을 받은 자 의인은 주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의 두려움 앞에 억눌린 자가 아니요 늘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고 주님의 뜻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